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아가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즐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까먹기 전에 우리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눈 성경 보고요, 보요 성경 보고 귀 말씀 들어요. 머리 예수님 생각, 가슴 예수님 사랑, 손 봉사하고요, 발발발 교회에 가요. 다시 한번 하나요. 눈 성경 보고요, 콕콕콕 숨을 쉬고요, 이 성경 부르고 귀 말씀 들어요. 머리 예수님 생각, 가슴 예수님 사랑, 손 봉사하고요, 발발발 교회에 가요. 아멘. 자, 우리 눈으로는 뭘 본다고요? 눈으로는 성경을 보고요. 우리 코로는 뭐 한다고요? 코로 성경을 보면은 힘들겠죠? 안 보이니까. 자, 코로는 숨을 쉬어요. 그 다음에 우리 입으로는 뭐 한다고요? 그렇지, 찬송 부르고. 귀로는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머리로는 예수님 생각, 우리 가슴으로는, 우리 손으로는, 발로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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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우리 이 찬양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눈 성경 보고요, 콕콕콕 숨을 쉬고요, 찬송 부르고 귀 말씀 들어요. 머리 예수님 생각, 가슴 예수님 사랑, 손 봉사하고요, 발발발 교회에 가요. 아멘. 아멘. 내 마음의 사랑이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사랑이 시작! 내 마음의 사랑이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사랑이 내 마음의 사랑이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아멘. 아멘. 자, 우리 어제 무슨 날이었죠? 오늘 새해 첫날이었어요. 설날이라고도 하죠. 자, 우리 새해에도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친구들과 우리 엄마 아빠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싹트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싹 시작하면요.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아멘.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안아주실 분들은 안아주셔도 좋고요.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하실 분들은 머리에 손 얹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축복은 멈추는 게 아니고요, 흘러가는 거예요. 마치 강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서 바다에 모이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축복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로 흐르고 이 축복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찬양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이 시간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가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시편 기자가 고백한 그 고백처럼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 주님, 그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어 주님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드는 것처럼 또 그 열매를 가지고 땅끝에서 주님을 만날 그날을 주님 우리 사모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 그때에 우리가 아버지를 주님께 받은 복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또한 주님께서 주신 복을 생각할 수 있는 주님 의인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그리고 또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라라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받으리.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받으리. 라라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아멘, 아멘, 할렐루야.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성 그 왕의 성일세.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큰 왕의 성일세.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그 왕의 성일세.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큰 왕의 성일세. 아멘, 아멘. 내 맘이 헛된 욕심에 갇혀 예언하신 뜻을 보지 못할 때 내 맘에 눈을 돌이키시고 내 말씀을 인도하소서. 모든 두려움 버리고 주의 약속만을 바라봅니다. 나의 피난처는 방패 되신 주만 의지하리라. 주의 뜻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진실하시네. 그곳으로 나가리라. 내 마음이 헛된 욕심에 갇혀 주의 선하신 뜻을 보지 못할 때 내 맘에 눈을 돌이키시고 주의 말씀으로 날 하소서.
피난처 되시는 방패 되신 주만 의지하리라. 주의 뜻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진실하시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가리라. 하나님, 저의 어두운 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의 닫혀진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열어주십시오. 밝혀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주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드러낼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과 찬양 받으소서.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우리의 눈은 닫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닫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의 뜻을 더욱 밝게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하여야 하고 주님의 은혜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그것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나입니다. 주님, 그런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내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주님의 것이 됩니다. 무엇도 할 수 없었던 내가 주님 손에 붙들리면 주님께서 일하시는 데 사용되는 도구로 쓰여집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악보를 외운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 뒷부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주여. 그래서 앞에까지는 잘했다고 마음을 놨는데 뒤에 살짝 헷갈렸는데 바로 틀리네요. 하지만 여러분의 찬양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겁니다. 오늘 아침에 사모님하고 제가 아침 예배 찬양 인도를 했어요. 영광스럽게도 2022년도 우리 밀팍 베프티스트 처치 잉글리시 워십 서비스의 첫 번째 예배를 저희가 섬겼습니다. 이 예배를 오시면 항상 악기가 빵빵하고 드럼도 있고 베이스 기타도 있고 일렉 기타도 있고 뭐 신디사이저도 막 여러 가지 소리를 내고 그 싱어들도 많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기타 한 대, 키보드 한 대,
그리고 사모님하고 저 이렇게 딱 둘이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오히려 더 큰 은혜가 있었던 건 성도들이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음악 소리에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그 자리에 자신들의 찬양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순간을 맛보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실 큰 교회, 대형 교회 꿈꾸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성도들의 노랫소리가 제 노랫소리보다 컸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의 기도하는 소리가 제 소리를 압도해서 오히려 제가 그 기도하는 소리를 버티고 섰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표가 있어요. 새로운 마음입니다. 새로운 마음. 이전까지 어땠든지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실 거예요.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내 손으로 무언가 하겠다가 아니라 먼저 주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무능합니다. 주님께서 하셔야 됩니다라고 선포하고 그걸 고백하고 나아가시며 여러분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나를 붙드셔야 합니다. 이 가사로 지어진 노래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하시니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로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하시니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하시니 그의 생명이
오직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예배자 되어 주님 마르지 않는 샘물, 주님 정말 그 강물과 같이 흐르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 삶 안에 받아들여 주님 우리가 살아남기를 원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며 싹을 틔우고 잎을 펼치며 열매를 맺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러기 위해 우리 모두 주님을 향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하여 우리의 손을 들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은혜 안에 주님의 은혜가, 삶 안에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21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가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이여 주의 피로내 내가 지켰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동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때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드려진 예물 위해 주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가, 주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쓸 것을 채우시고 그 쓸 것을 구별하여 두었다가 주님 이렇게 주님께 예물로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물 받으시고 주님 나라의 가장 귀한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 그 드린 손길들 기억하사 주님께서 채우시옵소서. 10배, 30배 혹은 100배로 채우셔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늘 풍성한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0절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0절 제가 한 절 읽고 우리가 다 같이 한 절 읽고 다시 여러분이 제가 한 절 읽고 다 같이 읽는 거를 반복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주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 나눌 때
주님의 은혜가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인도하심이 더하여 주십시오. 혹여 하나님 주신 것 외에 이 입술 밖으로 내놓지 않도록 주님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시고 경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어떤 일을 할 때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해요. 재밌을까? 그걸 조금 더 넘어서서 잘 될까? 비슷해요. 실패하면 어떨까? 그 부정적인 건 빼시고, 자, 뭘까요? 할렐루야. 제가 새벽에 일을 시작하잖아요. 9시 반쯤 되면 느끼는 그 감정입니다. 9시 반. 공포의 시간이죠. 몸은 피곤하기 시작하고 일 능률은 안 오르고. 자, 뭘까요? 아닙니다. 공통적으로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걸로 막 의지를 활활 불태우고 막 달려나가요. 자신의 삶을 막 시간을 막 진짜 장작불에다 장작 집어넣듯이 막 빨리 하고 싶다. 아니 뭐 모든 일을 할 때, 예, 뭐 공부라든가 아니면 뭐 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예? 꿈을 꾼다. 근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 일을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렇죠, 정답. 잘하고 싶어요. 아주 간단하게 나올 대답인데 머리 돌아왔어요. 잘하고 싶어요.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어요. 근데 이 잘하고 싶은 마음, 잘하고 싶은 생각, 잘하고 싶은 나의 삶의 태도가 어디가 중심이냐는 거죠.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잘하고 싶으냐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읽었죠. 이거 굉장히 유명한 비유고 우리가 잘 알아요. 교회 좀 다녔다 싶으면 이거는 이 얘기에 대해서는 진짜 한 번 이상은 다 들었어요. 탕자, 돌아온 탕자, Return to Prodigal Son, 프로디갈 선이라는 제목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자, 돌아온 탕자, 이 아이가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죠. 아버지, 내가 아버지한테 물려받을 재산 있잖아요. 나 줘.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작은 아들은 완전히 반인륜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자기 몫을 달래요. 이건 뭐냐면 아버지 나한테 죽은 존재입니다. 난 아버지의 간섭 아래 살지 않고 아버지의 보호가 필요 없는 그런 사람이야. 나한테 유산 줘. 난 이제 독립해서 살겨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서 이 아버지는 이런 네 가지 없는 놈 이러지 않으시고 재산을 또 반 딱 나눠 갖고 큰아들한테 줄 거 주고 작은 아들한테 줄 거 줬어요. 주셨어요. 자, 이 작은 아들 발동 걸렸어요. 주머니에 돈은 들어왔고 자신의 욕망의 문은 활짝 열렸고 기회는 뻥 뚫려 있어요. 바로 어떻게 해요? 챙겨갖고 먼 나라로 갔대요. 거기서 이제 사치와 향락과 유흥의 삶을 시작하는 거죠. 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 형이 나중에 표현을 해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아버지의 재산을 이 창기와 말아먹은 놈을 아버지는 지금 잔치를 벌여주냐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죽일 놈이란 소리예요. 그냥 죽일 놈이 왔는데 아버지는 집 밖에 내쫓고 이래도 모자랄 판에 지금 아버지 잔치를 벌어줘요? 참 어이가 없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니 형이 보기에도 한심한 그 생활을 하고 온 이 작은 아들인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까지 이 작은 아들처럼 살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뭐 방탕하고 술 마시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의 목표를 정하고 거기를 향해서 내 인생을 쏟아붓고 살진 않았나 하는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은 목표가 내 인생의 목표가 돼서 내 삶을 막 쏟아부어요. 들이부어요. 막 내 시간을 막 불태워.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파이어족이라고. 파이어 40, 좀 심한 사람은 파이어 30, 파이어 40, 파이어 50. 이게 무슨 파이어족이 무슨 족이냐면 자기가 목표한 그 40, 50, 60까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쓸 돈을 모아서 아니 펀드라이징을 해서 뭐 펀드에 넣든지 그러니까 어떤 뭐 펀드 같은 데 넣든지 아니면 뭐 건물을 사든지 주식을 사든지 뭘 해서 그 돈을 모은 후에 자기는 은퇴해서 편안하게 살겠다는 주의예요. 그걸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고 이래요. 하루에 뭐 14시간, 16시간 막 회사에서 일하고 막 하루에 뭐 20시간씩 막 자기 사업에 막 뛰어들어서 막 이렇게 막 진짜 몸을 막 불태우듯이 자기 시간을 불태우듯이 살아요. 그 목표 하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돈만을 쫓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떤 목표, 우리의 눈에 보기 좋은 것, 우리 생각에 좋은 것들 향해서 우리의 삶을 불태우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걸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하고 우리가 정말 꼴로 삼아야 할 곳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냐하면 우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거든요. 자,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아니 중학교 때죠. 중학교 때 학교 끝나면 25분을 딱 걸어야 돼요. 학교에서 정문에서부터 저희 집 대문까지 딱 25분 걸렸어요. 빠른 걸음으로. 근데 학교가 4시 반에 끝나면 3시 반에 끝나면 친구들과 어울려서 어슬렁어슬렁 집을 향해 가요. 같은 동네 사는 친구들이 많았으니까. 왜 공립학교들은 같은 동네 이렇게 뺑뺑이 돌려서 떨구잖아요. 네. 둘씩, 셋씩, 넷씩 이렇게 가다가 처음에는 건전하게 집에 갔어요. 엄마가 하루에 300원씩 용돈을 주면 100원으로 학교에서 우동 사 먹고 100원으로 학교에서 나머지 과자 사 먹고 100원으로 집에 오다가 떡꼬치 사 먹고 예.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학교를 끝나고 집에 오다가 어디선가 익숙한 사운드가 들려요. 뾰로롱 뾰로롱 삐로로로롱. 어서 막 폭탄 터지는 소리도 들리고 비행기가 날아가는 소리가 들리고 그곳으로 발걸음이 옮겨져요. 껌껌한 실내에 찬란하게 빛나는 스크린들과 조이스틱 그리고 무언가 누르고 싶어지는 막 그 버튼들이 막 휘황찬란하게 깔린 소위 우리가 오락실이라고 불리는 곳이 생겼죠. 오락실에 발걸음을 하기 시작해요. 3시 반에 끝나서 4시 반, 5시에는 학원을 가야 되는데 점점 집에 늦게 와요. 4시 50분에 집에 도착해서 옷도 못 갈아입고 학원 가방 막 갖고 들고 뛰어가고 학원 가서는 졸고 학교 성적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고. 자, 저의 목표는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학교 끝나는 시간이 목표가 되기 시작했어요. 끝나고 오락실을 가게 되니까 300원이라는 돈으로 최대한 오래 즐길 수 있는 게임을 고르기 시작했고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저 스스로를 파이어 오락실맨으로 만든 거예요. 오락실에 불태웠어요. 게임에.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막판까지는 반에서 10등 아래로 내려가 본 적이 없어요. 중학교 1학년 기말고사 때 반에서 7등인가 8등인가 했어요. 기억이 8등인가 7등인가 했는데 어쨌든 중학교 2학년 때 오락실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중학교 2학년 때 15등, 중학교 1학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 25등, 2학년 2학기 딱 끝났는데 반에 55명 중에 45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헐, 저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다시 시작했죠. 학원도 좋은 데를 다시 끊고. 자, 지금에 와서 이걸 돌아보면 제가 한심하게 보이는데 그때는 이게 다인 줄 알았어요. 친구들이 세워놓은 기록을 제가 딱 앉아서 그 초집중하는 모습으로 그 기록을 딱 깨갖고 제 이름 LBS 딱 이니셜 새기는 그 기분, 이야! 그게 최고의 인생이 낙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최종 골이 어디여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 최종 골이 잘 먹고 잘 살고 남들이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거 가지는 거, 남들이 혹은 못 가진 거, 남들이 보면 우와 이럴 거, 이런 걸 가지고 소유하고 누리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돼버린 것 같아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 지금까지의 마음이 그랬다면 이제 그 마음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우리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묘사해놨냐면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으나 라고 얘기를 해요. 눈에 좋아 보이는 거, 우리 마음에 드는 거, 소위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죠. 그냥 좋아 보이는 걸 쫓아가요. 어쨌든지 뭘 하든지.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야 됩니다. 이 작은 아들에게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의 작은 아들, 이 작은 아들은 뭐가 좋은 거겠어요? 아버지의 간섭과 아버지가 가끔 시키는 노동과 뭔가 형의 그 핀잔 어린 눈총과 이런 걸 피해서 내가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그게 이 작은 아들의 원함이고 그 안목의 정욕에 꽉 들어박혀버린 거예요. 결국 해요. 실행해버려요. 요즘 세상이 어때요? 너 뭐 원하는 거 있어? 해! 질러놓고 봐! 막 이런 생각들이 너무 쉽게 우리 가운데 세뇌가 돼버린 것 같아요. 신중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를 먼저 물어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새로운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음 가지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야 돼요. 그걸 찾아서 하고 우리의 죄송합니다. 이게 목을 안 써야 되는데 계속 쓰니까 가시질 않네요. 죄송해요. 자, 우리 이제 아버지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버지의 원함을 찾아야 돼요. 이 다음 주에 설교를 조금 미리 할 걸 미리 말씀드릴게요. 큰 아들과 작은 아들 있잖아요. 그럼 큰 아들은 아버지가 원하는 걸 그대로 했을까요? No. 큰 아들 역시도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가 원하는 걸 찾아야 돼요. 팀 켈러라고 알려진 목사님이 계세요. 뉴욕에 소위 말해서 그 굉장히 힙한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에 교회를 개척해서 큰 부흥을 이뤄내신 분이에요. 미국에 뭐 기독교가 죽었다, 기독교의 뭐 생명 불씨가 꺼져간다, 아니요. 정확하게 시대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보게 할까라는 그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신 분. 아무도 성공할 거라고 생각 안 했던 그곳에서 교회가 성장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어요. 심지어 동성연애자, 마약 중독자, 그리고 범죄자들도 이 교회 안에서 새롭게 되고 변화받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교회예요. 이 목사님께서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얘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을 저에게 던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넘친 나머지 자기의 자녀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이 되지만 자녀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뭔가 좀 삐뚤어졌고 잘못돼 있다고 느끼고 생각하고 알게 됐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
발걸음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알면 모르고 했다면 실수라고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알면서 한 거는 우리가 고의라 그래서 더 용납을 안 하고 용서를 안 해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이 탕자도 분명히 아버지의 재산이 자기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언젠가 돈이 떨어질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뒤까지는 생각하기 싫었고 귀찮았기 때문에 생각 안 했고 그냥 뒤로 밀어놨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 탕자처럼 생각하기 귀찮고 아예 몰라 이렇게 밀어두는 게 아니라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이글이글 타오르는 나의 어떤 욕망을 자극하는 그 어떤 것들을 찾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을 찾아내시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했어요. 기록했어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행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고 우리가 서로를 경쟁 상대 혹은 넘어야 할 밟고 지나갈 장애물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할, 함께 걸어가야 할 지체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서로를 섬기고 또 그 섬김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 하나님이다. 여러분, 올해 우리 첫 번째로 이걸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가정의 부부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섬김과 사랑 속에서 가정이 세워지고 그 가정이 세워진 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세워진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입니다. 부산에 가면 사상이라는 데가 있어요. 사상. 거기가 어떤 곳이냐 하면 부산의 유흥가 중에 가장 큰 유흥가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상이라는 지역 위에 부산 공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월급을 받거나 돈이 생기면 그 밑으로 사상이라는 지역으로 와서 돈을 쓰면서 흥청망청 놀아요. 부산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화려한 나이트클럽이 거기 있고요. 부산에서 가장 음란하게 술 문화를 즐기는 소위 말해 룸사롱이라는 데가 거기 집중돼 있어요. 자, 그곳에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자리 잡고 있어요. 호산나 교회라는 교회가. 그 하필이면 그 교회가 있는 지역이 그 유흥가 한 가운데예요.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셨어요. 자, 더 이상 교회가 그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됐을 때 교회 부지를 이전을 하고자 했는데 교회에 돈이 없었어요. 교회가 사람은 많은데 그렇게 헌금이 많이 거치지 않는, 소위 말해서 헌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 교회예요, 사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생각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나중에 돈이 너무 없으니까 안 되잖아요. 드렸어요. 그런데 정말 어느 날 갑자기 교회 부지로 너무 좋은 곳이 나타났어요. 가격이 너무 비싸겠지. 아니요, 가격마저 좋아요. 몇 번을 경매해서 유찰된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요.
그래갖고 굉장히 좋은 가격에 교회가 갖고 있는 돈 안에서 은행 대출 거의 안 끼고 교회를 이전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유흥가 한가운데는 학생부 교육관이 남아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근데 그 교회 출신 아이들이 굉장히 뛰어나고 굉장히 재능이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저희가 직접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 마음들이 굉장히 곧고 순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믿음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들이 자라나고 잃어버렸던 자들이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이 지역에, 이 밀팍 지역에, 또 밀팍을 넘어서 에핑, 번드라, 토마스타운, 또 뭐 먼다, 도린, 이 모든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해요.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가정부터 세워져서 믿음의 가정,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 지역에서 날마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앞장서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실패하고 이 작은 아들처럼 실패했어요. 처절하게 망가졌죠. 철저하게 거짓골이 됐어요. 돼지를 치다 왔다 그랬잖아요. 제가 저랑 같이 학교를 다닌 형님 중에 등록금 문제 때문에 학교를 2번 제적당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돼지 농장에서 가서 1년씩 일하면서 그 돈을 모아서 학교를 다니고 했던 형이 있어요. 그 형 1년 딱 일 마치고 오면 탁 티가 나요. 진짜 전방 한 30m부터 돼지 똥 냄새가 나요. 아무리 깨끗이 씻고 왔고 아무리 세탁기로 옷을 깨끗이 빨아 입어도 그 냄새가 나요. 이 아들이 그 돼지를 치다 왔대요. 제가 그렇다고 그 형을 디스하는 거 아니에요. 그 형만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뭐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 저희 부모님, 그 집사람, 또 제가 교육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굉장히 사랑받았던 교회, 저를 사모에 사랑해 주시는 뭐 집사님, 권사님들, 많은 분들은 안 되지만 가까이 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교단에 있지만 항상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은 이렇게 몇 명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 형을 보면서 돼지 이 탕자의 비유가 생각이 나는 형이에요. 그렇다고 그 형이 탕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냄새 나요. 언제 씻었겠어요. 옷을 또 언제 빨아 입었겠어. 그거 진짜 산거지 꼴을 해갖고 아버지한테 밥 빌어먹겠다고 터벅터벅 오는데, 이 아버지가 원문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분위기가 어떠냐면, 옛날에는 이렇게 집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넓은 땅에 사람이 대지에 살았잖아요. 간단한 울타리 돌담 정도만 쳐놓고, 그 아버지는 그 집에서 멀리 떨어진 돌담 밖에 앉아서 아들을 기다린 거예요. 그 뜨거운 햇빛을 받아가면서, 그 따가운 모래바람을 맞아가면서 그 아들이 행여나 언제 돌아올까 싶어서 그 아버지는 그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 멀리 진짜 산거지 꼴을 한 아들이 와요. 터벅터벅 걸어와요. 며칠을 밥을 못 먹어서 비틀비틀거리면서 걸어와요. 아버지가 그 아들이 멀리서 봐도 아들인 걸 알잖아요. 아버지가 뛰어가요. 아들에게 막 뛰어가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이제 그냥 아버지 종으로 살게요라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아들을 와라 끌어안아요. 그리고 그 냄새나고, 솔직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저는 그 아들 꼴배기도 싫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고 같이 따라온 그 몸종에게, 넌 얼른 집에 가서 가장 좋은 옷과 가장 좋은 신발을 가지고 오고 다른 종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준비하라고 해라. 음식을 준비하라. 오늘 파티다. 이 아들 죽었다가 살아왔다. 파티다. 아니,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어딨냐고요.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이러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신대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실패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잘 못한 것 같습니까? 돌아오세요. 돌아가십시오. 이제 여러분을 반기시는, 여러분을 맞이하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아버지가 원하고 계세요. 아버지는요 강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추궁하지 않아요. 아버지, 제가요, 너 내가 내 유산이라고 갖고 간 넌 어디다 썼어? 옷은 이게 뭐고, 아우 냄새나, 너 언제 씻었어? 어쭈 봐라, 어디 밥도 못 얻어 먹고 다녀? 뭐 하려고 나갔어 너? 야, 너도 내 아들이라 그러지 마, 창피해.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하고 너 집에로 돌아오지 마, 안 받을 거야 라는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 멀리 떨어진 그 거리에서 아들이 그 짓거리를 하고 왔는데도 아버지가 정말, 유대인들 절대 안 뛰어요. 이 옛날 유대인들은 절대 안 뛰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통으로 짠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속옷을 안 입어요. 안 입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하체가 드러나는 거는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 안 뛰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체면이고 뭐고 다 걷어치우고 뛰었어요. 막 뛰어가고 아들을 안았어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전능하고 죽음을 맞이할 맛볼 필요가 없는 그 아들을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간으로 보내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믿고 돌아오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을 믿고 여러분 가정을 세우십시오. 여러분이 가정을 세우시고 여러분 가정 안에 교회를 세우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교회, 이 가정, 이 지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우리 교회의 표가 새로운 마음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면 주세요. 여러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가운데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차마 사람도 이런데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주실 거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 좋은 거 주십니다. 비록 우리 관점에, 우리 생각에 다르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진정 좋은 걸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구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을 채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걸 받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깊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을 원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께서 이루실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것을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가정이 서게 하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서게 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영광의 얼굴을 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 영광의 얼굴을 돌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얼굴을 보이시며 우리에게 샬롬, 평화를 선포하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또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여러분을 덮기를,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